한 절씩 읽죠. 룻은 저녁까지 그 밭에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주운 이삭을 떨었더니 보리가 한 에바쯤 나왔습니다. 룻은 그것을 가지고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룻은 시어머니에게 모은 것과 함께 자기가 배불리 먹고 남은 음식도 꺼내서 드렸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어디서 이 이삭을 주었느냐? 어디서 일했냐? 너를 이렇게 생각해 준 사람에게 복이 있기를 빈다. 그러자 룻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오늘 일한 밭의 주인은 보아스라고 합니다.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빈다. 여호와께서는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 모두에게 자비를 베푸시는구나. 보아스는 우리의 가까운 친척이란다. 우리 가족의 땅을 사서 되돌려 줄 수 있는 사람이지. 룻이 말했습니다. 보아스는 저에게 자기 일꾼들 가까이에서 계속 일하라고 했습니다. 수확이 끝날 때까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의 여종들 가까이에서 일하는 것이 좋겠다. 내가 다른 밭에서 희롱을 당하지 않아도 되니 말이다. 함께 했습니다. 룻은 보아스의 일꾼들 가까이에서 이삭을 주우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점심 식사 맛있게 다 하셨죠? 네, 이 시간이면 제일 나른한 시간이잖아요. 졸린 시간, 찬양 막 이렇게 뜨겁게 하고 이제 말씀 들으려고 앉아 있으니 졸음이 싹 오죠. 졸리신 분은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옆에 분 깨우지 마세요. 절대 그냥 주무시도록.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 거죠. 네, 우리가 굉장히 뭔가 막 바쁘게 쫓기는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끼니를 거를 때가 있죠. 아니면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뭐 편의점에서 간단식으로 뭐 삼각김밥이라든지 뭐 컵라면이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때울 때가 있어요. 저도 종종 그렇게 식사를 하곤 해요. 저녁 모임이 있어서 시간이 애매하면 뭐 샌드위치를 사와가지고 이 로비에서 먹고 그런 모습들을 종종 좀 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더욱 부각된 개인 문화, 특히 혼자 밥 먹는 걸 뭐라고 그러죠? 혼밥. 아주 옛날 얘기죠, 이거는. 네. 예전엔 참 이렇게 어색했던 것들이 혼자 밥 먹는 거 저는 솔직히 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혼자 밥 먹으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배는 고프고 굶기에는 좀 그렇고 대충 편의점에서 뭐 조그만 거 사가지고 그냥 얼른 먹고 맙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바쁜 삶과 또 그런 시간들에 여러분들의 식사 시간은 어떤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혼자 식사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익숙해진 그런 시대죠. 정겹게 사람들끼리 이런 뭐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눠가면서 같이 식사하는 것. 그러면 같이 뭔가 이렇게 밥을 먹어도 내가 혼자 먹는 그 삼각김밥, 똑같은 삼각김밥을 먹어도 왠지 좀 뭔가 맛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기분이 좋아요. 왜 그러죠? 그거는 그 시간은 우리의 배만 채우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삶도 나누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또 그 시간이 오히려 또 값진 시간인 것 같고 또 우리에게 뭔가 가득 채워지는 그런 시간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런 장면이 나타나요. 식사 시간이 나타납니다. 두 번의 식사 시간이 나타나요. 한 번은 많은 사람들과 같이 일한 후에 노동 현장에서 같이 식사를 하는 것과 또 한 번은 조촐하게 두 분이 같이 함께 조촐한 식사 시간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식사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배만 채우는, 배고파서 빨리 먹는, 뭔가 우리의 허기짐을 달래기 위한 그것만의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그 식사 시간을 통해서 풍성한, 배불러지는 그런 시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마다, 우리 모임과 또 모임마다 나눔을 통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또 영이 채워지는
육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영이 충만케 되는 그런 여러분들의 모임,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써 내려가신 한 편의 드라마, 그것도 반전에 반전이 있는 역전의 드라마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룻기서를 읽을 때 계속해서 입체적으로 이렇게 머릿속에서 상상하시면서 좀 말씀을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1편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회복 불가일 것 같은 그런 현장 가운데서 일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묵상했죠. 지난주 2편에서는 우연을 가장한 필연적인 만남과 또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을 우리는 묵상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3편에서는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사랑과 그 은혜를 베푸시는지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이 실제 룻과 나오미에게 어떻게 펼쳐지는지, 이것이 룻과 나오미에게만 펼쳐진 것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어떻게 펼쳐지는지, 어떻게 베풀어 주시는지 우리가 좀 보길 원해요. 자, 이제 룻이 지난 시간에 이제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방인 출신이 룻이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와서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 식사거리를 구하려고 밭으로 나가죠. 밭에서 무엇을 했죠? 이삭 줍기를 했어요. 이삭 줍기. 이삭 줍기라는 것은 뭐 저야 뭐 촌에서 이렇게 좀 잘하고 그렇게 좀 잘 알겠지만 이삭 줍기는 이런 겁니다. 밭에서 모든 소출들을 다 수확을 해요. 그리고 상품 가치가 없는 것들 조금 놔둡니다. 그냥. 왜냐하면 그거 가져가봤자 어차피 또 골라야 되니까 그게 일이에요. 그런 것들 그냥 다 버려두면 어차피 다음에 다른 농사를 지을 때 다 밭을 갈아엎고 거기에서 그렇게 비료가 되고, 그러기 위해서 그냥 작물을 내두는 거죠. 그런데 그 작물을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사람들이 있겠죠. 못생겨도 맛은 똑같고 품질은 같고 그렇기 때문에 상품 가치가 없지만 충분히 식사로, 그렇게 식량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줍는 것을 이삭 줍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룻이 누군가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 밭에 이삭을 주우러 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그 손길은 우연히 룻이 도착한 밭이 누구의 밭이었죠?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리고 룻이 그 이삭을 줍고 있을 때 때마침 누가 왔습니까?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그 밭으로 나타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보아스가 또 룻을 주목하게 하셨죠.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절묘한 타이밍 아닙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연을 필연으로 붙들어 주신, 그래서 룻을 선대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선대,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 이것을 누구를 통해요? 보아스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했습니다. 그러면 보아스가 룻에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선대를 베풀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목록화를 시켜봤어요. 볼까요? 보아스의 선대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두 번째요. 세 번째. 네 번째. 목마르거든. 일꾼들이 기름은 물을 마시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보아스처럼 어떤 부자의 위치과 그리고 어느 정도의 그렇게 좀 경제적 여유가 있고 그런 위치가 있다면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에 대해서는 알지만 정말 소소한 이런 세밀한 이런 필요까지도 잘 그냥 바라보지 못하고 그 필요에 대해서 무뎌지기 쉽습니다.
만약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한번 해봅시다. 어이 여인이여, 마음 놓고 밭에서 아무거나 가져가십시오. 다 가져가세요. 내 밭에서 일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룻은 어땠을까요? 그냥 처음 온 사람은 막연한 어떤 환영의 말을 들으면 속으로 긴가민가하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 진심이라고 해도 그 환영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모르니까 머뭇거리게 되죠. 그러나 보아스는 타인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면서도 아주 세밀하게 선대를 베풀었어요. 여러분들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 서본 적 있을 거예요. 얼마나 그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 눈치가 보입니까? 그죠? 뭔가 나는 빨리 지금 시간이 막 촉박해요. 뭔가 보고를 하고 빨리 일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내 능력으로는 안 돼. 그래서 누군가에게 부탁을 했어. 뭔가 나는 디자인을 할 수 없어. 그래서 디자인을 좀 맡겼어요. 근데 막 그 부탁한 그 디자인을 해주기로 한 사람이 여유 부리고 있어. 빨리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내가 가가지고 좀 빨리 좀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못하고 계속 눈치만 살피죠. 지금 뭐가 바쁜가? 네. 제가 아내에게 그랬습니다. 되게 눈치 보여요. 그렇다고 전혀 눈치를 주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예. 도움을 받는 입장이 그런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도움을 받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뭔가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살피고 눈치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 그렇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세밀하게 그렇게 하나하나 다 나의 피로를 찝어가면서 하나하나 다 이야기해줘. 마지막에는 물까지 마시라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아니 나는 이렇게 생각도 못했는데 이러한 선대를 베풀어주는, 보아스 참,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참 센스 만점의 남자입니다. 형제들 이렇게 배우십시오.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눈치 보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으세요.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생각한 것 그 이상의 방법으로 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이렇게 선대를 베풀어주는 보아스에게 룻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 아니고 지난 본문인데 13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자 룻이 말했습니다. 나의 주여, 당신께 은총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당신 종들 중에 하나와 같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이렇게 종의 마음을 위로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여기서 사용된 종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쉬프카라는 뜻입니다. 쉬프카. 이 원어적으로 보면 이 쉬프카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뭐냐면 가장 낮은 계층의 여종을 가리켜요. 가장 낮은 계층에. 여러분들 노예에도 계급이 있는 거 아세요? 노예도 계급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한 이 종이라고 표현한 이 쉬프카는 그 종들, 노예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계층의 종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룻의 말은 이거예요. 사실상 나는 천민 중에 천민도 못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저를 이렇게 도우십니까? 이런 저를 바라보시고 이렇게 저에게 선대를 베푸십니까? 룻은 이렇게 낮아지는 인생을 본인이 왜 선택했을까요? 본인이 선택한 거예요. 분명히 시어머니 나오미가 너의 고향으로 가라, 너의 새 출발을 해라, 네 새 가정을 이뤄라 했지만 본인이 결정한 거예요. 이방인으로 이 예루살렘 베들레헴 땅으로 들어와서 그 천민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라고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선택했을까요? 자기에게 뭐 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자기에게 이익될 게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살피면 시어머니 나오미를 사랑하는
하는 그 마음이 밑바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오미를 사랑한 대가로 사회의 아주 밑바닥 인생이 되었지만 그래도 그 낮은 지위를 본인은 밀쳐내지 않았어요. 고스란히 그것을 감수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처럼 룻도 낮은 자리를 취했습니다. 이렇게 사랑과 그리고 겸손은 불가분의 관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사랑하면 겸손해집니다. 진심으로 사랑을 느끼게 되면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들 다 내려놔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신,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죠. 우리가 섬기는 것에 겸손이 곁들여지게 되면 그 섬김은 어때죠? 즐겁게 됩니다. 그 섬김은 기쁘게 돼요. 그 헌신은 참으로 우리 안에 소망함을 부어넣어줘요. 그 어떤 선물을 받아도 감사가 넘치게 되죠. 반대로 교만은요, 굉장히 불공평한 사랑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사랑하지? 나는 뭐야? 나도 똑같은 주의 자녀라면서 왜 나는 뭘까? 왜 나는 맨날 이렇게 어려워야 되고 왜 내 일은 이렇게 잘 안 풀려야 되지? 만약에 룻이 이러한 사랑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피해의식에 쩌든 그 룻은 밭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했겠죠. 아이고, 우리 또 시어머니가 또 나에게 또 이렇게 일을 또 시키네. 나를 이런 이방 땅 가운데 끌고 오더니 못된 시어머니 같으니라고 다 혼자 밭에 일하러 보내? 룻은 자기를 취약한 상황에 홀로 두신 그 하나님께도 원망의 마음이 치밀어 오를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도움을 베풀 때도, 그 선대를 베풀 때도 룻은 그 마지못해 감사하는 정도였겠죠. 정말 저 사람이 나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이렇게 선을 베풀고 있는 것일까? 사랑이 없으면 누군가의 선과 누군가의 베품, 누군가의 나눔도 내가 온전히 그것을 받지 못합니다. 교만은 다른 사람들의 기쁨을 가식이라고 여깁니다. 뭔가 항상 무엇이든지 일을 볼 때, 상대방의 어떠한 상황들을 볼 때 상대방의 기쁨은 나의 슬픔이다. 상대방의 슬픔은 곧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어쩌면 자신의 우울함과 불행함, 그렇게 피해의식에 쩌든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도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게 사랑이 없는 교만을 기반한 그런 삶이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 모든 교만함을 덮습니다. 피해의식과 같은 그런 마음도 다 덮습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그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버려요. 가장 낮은 마음으로 작은 도움과 평범한 것 같은 그런 선대도 아주 큰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제 더욱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이삭을 줍고 있는데 이제 어느덧 점심 식사 시간이 되었죠. 룻은 뭐 형편이 없잖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것을 주우러 나왔는데 자기가 뭐 도시락이나 싸왔겠습니까? 먹을 식사를 챙기지 않았겠죠. 그런 형편도 상황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그 룻을 자신의 점심 식사 식탁에 초대를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보아스의 성품과 마음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모압 여인 룻을 이방인으로 대하지 않고 나의 식솔로 생각한다.
정말 자비로운 성품을 지니고 있는 그런 자로 보입니다. 그 당시 보통 주인들은 자신의 일꾼, 그러니까 종들과 같이 식사를 하지 않았어요. 겸상하지 않았죠. 종들과 주인이 함께 같은 식탁을 사용하면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 보십시오. 보아스는 한 식탁에서 같이 일꾼들과 자신의 종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면 그냥 같이 한 장소에 있는 것만으로도 큰일 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실 때 왜 죄인들과 식사를 하시냐라고 이렇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손가락질했던 것이죠. 비판했던 것이죠. 그런 문화 속에서 이제 보아스는 자신의 종들과 식사를 하면서 거기에 더불어 이방인인 룻을 자신의 식탁에 초대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당신을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입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한 것은 단순히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높은 자가 그 공동체에서 가장 연약한 자, 가장 낮은 자를 섬기고 배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런데 여러분, 룻이 처음에 밭에 나갈 때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2장 2절 한번 볼까요? 내가 밭에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제가 곡식을 걷어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마치 보아스가 지금 베푸는 일들을 보니까 그 말이 예언처럼 들려요. 그리고 보아스를 만난 것은 그 예언의 성취 가치도 보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우리 가운데 내 안에 소망이 있고 내 안에 확신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신다라고 정말 그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주신 것을 믿으십시오. 내 때가 아니라 언제인지 모르게 우연을 가장한 그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또 공동체를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공동체. 이 지금 보아스가 이뤄낸 이 공동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누구든 소외받는 자 없이, 연약한 자 없이 다 같이 함께 불러서 한 자리에서 먹고 마시며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공동체. 우리 레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셀에 이런 은혜가 임하시길 축복해요. 서로를 통해서 내가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는 공동체, 성취되는 그런 공동체. 그것을 보면서 내가 기도했던 것들이 이루어졌어. 같이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모임, 그런 공동체가 되길 소망해요. 우리는 좋은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곳은 나를 받아주는 안전한 곳이다.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해 주는 곳이고 나 또한 그 사람들을 알고 사랑하는 곳이다. 이게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 좋은 공동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공동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공동체를 찾는 데 있어서 더 신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완벽한 공동체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또한 우리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완벽한 공동체를 찾으려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계속 찾기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공동체란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 사실을 염두에 두면 낯선 사람들이 모여 있는 방에 들어설 때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우리의 본능적인 생각은 내가 아는 사람 누구지? 수련회 조가 탁 나오면 내가 누구 아는 사람 누구 없을까? 내 셀 배정이 딱 되면 나랑 친한 애 누구 있는데 얘 진짜 얘랑 막 힘든데. 그래서 내가 좋은 공동체, 완벽한 공동체를 내가 찾으려고만 합니다. 누구한테 가야 좀 편하지? 근데 이게 잘못된 물음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동체를 만드는 예수님의 물음은 이런 물음이죠. 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내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공동체가 어디일까? 이 공동체에서 내가 사랑을 흘려보내야 해. 내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 내가 받을 사랑과 내가 사랑받을 것과 관심받을 것에 그것만 찾으러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베풀 그러한 사랑, 그러한 은혜를 베풀 것들도, 선대를 베풀 그 장소를 우리는 봅니다. 그 사람들을 먼저 찾습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내 기분을 좋게 해줄 교회나 공동체를 찾아요. 물론 환영받는 곳에 있는 일은 참으로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그런 추구를 중심으로 삼아서 또 하나의 그것이 우상숭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공동체 나하고 안 맞아. 이 공동체 나하고 안 맞아. 계속해서 찾아다니는 거죠. 모든 우상숭배가 그러하듯이 결국 그런 삶은 우리를 실망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헤세드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나 공동체를 만들어내요. 공동체 성립을 위한 상반된 공식이 있죠. 자, 첫 번째, 나를 사랑해줄 공동체를 찾으려 한다. 그러면 공동체 실망하게 돼 있어요. 또 하나의 공식, 헤세드 사랑을 베푼다. 그러면 공동체를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 공식을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십시오. 개인적인 관계든 공동체적 관계든 우리는 그곳에서 친밀함부터 요구할 게 아니라 사랑에 힘써야 돼요. 그래야만 친밀함에 이를 수 있죠. 우리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며 더 큰 사랑을 만들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그러한 우리 레아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저부터가 그러겠습니다. 저부터가 여러분들을 섬기고 제가 받은 사랑을, 그리고 저의 사랑,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더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고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사람 2명이 딱 있어서 그랬어요. 네. 이어서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은혜는 더 풍성해집니다. 아니, 룻기는 보면 계속해서 뭔가 막 계속 드러나요. 가도 은혜는 막 새로운 은혜가 막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자, 보아스가 이제 그 자리를 떠나기 전에 식사 후에 종들에게 뭔가 조치를 취해줘요. 룻기 2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보세요. 그 말씀 잠깐만 놔둬주세요.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저 룻이란 여자가 일하는데 일부러 원래 이제 저기 한 곳에서 주서야 되는데 곡식단 사이로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가라고 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일꾼들에게 야, 일부러 흘려 이렇게. 일부러 좋은 것, 상품 가치 없는 것, 우리가 지금 상품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상품 가치가 있는 것, 정말 좋은 것들을 수확하고 거기서 일부러 더 흘려. 이삭을 줄 수 있도록 흘리라고 내버려 두고 그리고 쫓아내지 마.
그럼 그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그가 얻는 거예요. 아주 최상품의 곡식을. 예. 그리고 그 여자를 꾸짖지 마. 절대 눈치 주지 마. 알았어? 이거 내 명령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보아스의 이 배려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도움받는 사람이 얼마나 눈치 보이는지, 도움받는 사람의 자존심을 최대한 살려주는 그런 세심한 배려입니다. 말씀드려 주셔도 돼요. 보아스가 룻의 형편을 듣고 그 집에다가 곡식 한 가마니를 갖다 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럴 능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이고 참 형편이 딱하게 됐네. 종놈아, 죄송해요. 종아, 뭐라고 해야 되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예를 들어서 야 정환아, 전 종이니까. 야 정환아, 저 룻의 집에다가 곡식 한 2가마니, 보리 2가마니 좀 갖다 줘. 그러면 얼마나 간편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존심을 최대한 살리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일을 할 때 좀 얻을 수 있는 수확이 최대한 많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자신이 사랑을 베풀고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도 자신의 임의대로 하지 않고 최대한 상대방을 존중하며 배려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누군가를 도울 때 이 보아스와 같은 이런 모습들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저 사람 불쌍해, 안 되겠어, 좀 도와줘야겠어, 그래가지고 갑자기 우리 목사님 좀 불쌍해 보이는데, 그러면서 그래.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도와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게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의 필요를 최대한 도우면서도 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안에 우리가 배울 줄로 믿습니다. 룻에게는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아주 난생 처음 가본 그런 낯선 곳이었죠. 그리고 남의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것도 굉장히 눈치가 보이고 떳떳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 룻의 형편과 그 마음을 세밀하게 바라본 그 보아스,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그 사랑이 보아스가 룻에게 행한 그 사랑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자, 이제 룻이 저녁에 일을 다 마치고 집에 돌아갑니다. 그날 얻은 곡식을 가지고 집에 가서 그 곡식을 어머니에게 내어주는데 그 양이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오늘 17절 말씀이요. 시작. 룻은 저녁까지 그 밭에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준 이삭을 떨었더니 보리가 한 에바쯤 나왔습니다. 한 에바. 여러분들, 이건 정말 대단한 사실인데요. 에바라는 단위 잘 모르시죠? 한 에바가 어느 정도의 양이냐면 22리터 정도 됩니다. 22리터. 22리터? 별로 안 많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 보십시오. 그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 보리 1에서 1.5리터였어요. 하루 일당 1에서 1.5리터였는데, 그런데 이 여인은 보십시오. 이삭만 주우러 나가서 지금 얼마나 많은 양을 얻었습니까? 약 보름치 15일분의 삭슬 얻은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바로 보아스의 헤세드, 보아스의 은혜와 사랑, 자비 때문에 이렇게나 많은 곡식을 얻을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한 에바가 어느 정도냐면 보통 사람들이 하루에 그 당시 1리터 정도의 곡식을 먹었다고 해요. 그러면 22리터, 그러니까 나오미와 룻 2인 가족이죠. 이 두 여인이 열흘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이었던 거예요. 그냥 한번 가서 그것도 최상품의 그 보리, 그 곡식을 열흘 동안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추수기간은, 지금도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 추수기간은 6주 내지는 7주 정도가 걸려요. 6주 내지는 7주 정도가 걸려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매일매일 하루에 이 22리터 정도의 양을 얻으면, 빨리 계산해 보세요. 계산 안 되세요? 자, 주 5일제라고 해봅시다. 주 5일제 7일, 7주, 그죠? 그러면 35 곱하기 몇 리터에 하루에? 22리터. 좋게 700리터가 넘죠? 770리터. 이 양이면 두 사람이 1년 내내 충분히 먹고도 남을 수 있는 양이었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또 어떠한 드라마가 펼쳐지는지 우리를 또 놀라게 만드는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나오미와 룻이 그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가 언제예요? 나오미와 룻이 그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1장 22절 하반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리 수확을 시작할 무렵이었어요. 보리 수확 끝날 때쯤이었더라. 그러면 보리를 얼마큼 얻었겠습니까? 뭐 한 일주일치나 얻었겠죠. 그게 아니라 보리 수확 시작할 때, 왜 이들을 하필 이때 보냈고 성경에는 왜 굳이 이때라고 표현했을까? 다 이유가 있어서 기록했겠죠.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 그것이 해석되는 부분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이러한 자초지종을 다 들었어요. 이제 도대체 이런 많은 양을 어떻게 가져왔냐? 그러니까 룻이 나오미에게 이만저만 해가지고 다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가장 마지막에 이렇게 베풀었던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라고 하니까 나오미가 깜짝 놀란 거예요. 누구? 보아스! 보아스가 누군데요?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친족, 그러니까 나오미의 친척인 거예요. 거기다가 이렇게 나오죠.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라는 무엇이냐면, 가족이나 친족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를 책임질 자가 바로 기업 물을 자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고엘이라는 이 제도를 통해서 서로 보호하도록 지키도록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있죠. 우리 형수가 과부가 되거나 그러면 내가 책임져야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그것을 고엘 제도라고 제도화 시키셨어요, 하나님이. 그것이 바로 기업 물을 자라는 거죠. 그런데 보아스가 그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 물을 자 고엘, 근데 그 보아스의 밭을 갈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니에요. 그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일 것을 룻은 알았습니까? 아니요, 몰랐어요.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과 정확한 타이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듣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나오미에게 또한 그 다 좌절하고, 나를 이제 말하라 불러라, 나는 쓰디쓴 인생이다, 나를 달콤한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나는 쓰디쓴 인생이다, 이렇게 부르라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나오미에게 한 가닥 희망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에게는 한 끼 식사 정도가 아니라 수학기 내내 일할 수 있는 완벽한 계획과, 그리고 룻을 보호할 방책까지도 마련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 순간에 회복이 일어나겠죠. 하나님은 애통하는 나오미에게 그렇게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반응하셨어요.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베푸십니다. 그
그분의 사랑이 나오미의 비통함을 온전히 다 덮어버리는 거죠. 오늘의 본문은 온통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어요. 그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 그리고 그 방식까지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과 헤세드의 사랑을 룻과 나오미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나에게도 주셨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해야죠.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무엇으로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잖아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겠습니까?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예요.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경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또한 보아스처럼 작은 고엘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리고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완전히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충만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나에게 이미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또 그렇게 내가 혼자 좌절되어 있지 말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예수님 한 분만이면 저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할까요? 충만이라는 찬양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합니다. 세상 모든 어떤 것들도 부럽지 않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주께 찬양 올려드리며 나갑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합니다. 고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예, 내가 주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시간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주님께 찬양,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다른 것을 바라보며 내가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것을 내가 따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없어도, 내가 부족하여도, 내 현실이 지금 어려워도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 사랑의 증거로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내가 고백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가 주님께 드려지는 이 사랑의 고백이 나의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진심으로 일어나는 사랑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가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헤세드, 그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먼저 충만하게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매일 새롭게 부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으로 나의 모든 삶을 덮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했던 예수로 충만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면 내 삶 가운데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마다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그 외로운 길이 되지 않을수록 우리 공동체를 허락하셨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런 사랑을 흘려보내며 나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우리가 온전히 주의 사랑을 맛보아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결정하는 우리 모든 레알 공동체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